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장로들과 젊은 자들,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의 어떤 그런 직분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기능적으로 봤을 때 지도력을 보이는 어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자기가 다른 장로들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도 그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동일한 어떤 위치에서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지도력을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된 장로, 교회에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참 엄청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장로입니다. 투표에서 뽑히고 인기 투표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 안에서 뭐 형편이 편하고 괜찮고 그래도 뭐 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장로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 지도력을 가진 교회 어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데 과연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2절부터 나오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양무리인 성도들을 사랑하며 즐거이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권위적인 어떤 그런 태도로 내가 장로다,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임으로 그들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섬긴 장로들은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돌아올 때에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 없어지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 나름대로 교회 안에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한마디 할 때 쉽게 한마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뭔가 교회 성도들이 따라가는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장로들만 그러냐? 오늘 본문에 이제 젊은 자들에게 대해서 요구하는데 지금 교회 장로들이 겸손하고 낮아짐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젊은 자들도 동일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젊은 자들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어떤 거냐 하면 영적으로 젊은 자들, 아직 미성숙한 그런 사람, 영적 지도자의 어떤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사람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서로 겸손해야 된다.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주인의 시종을 들기 위하여 앞치마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하여 서로 겸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하면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적은 군사 용어이죠. 따라서 교만은 자신이 잘난 척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 능력을 자신을 우상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의 적군처럼 대적하며 파멸시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짧지 않는 어떤 그 손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면 결코 짧지 않는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하실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염려를 하지 말고 내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겸손하게 자기 백성을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이제는 맡겨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은 참 전략이 평화의 시기에는 강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미혹하여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박해와 핍박의 때에는 어떠합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자로 나타나서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어떠해야 됩니까?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근신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사단을 대적하여 굳게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으르렁대는 그 사단의 그 공격에도 너희들이 오히려 그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맞서 싸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간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은혜이다. 그러니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굳게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부름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어떤 나이가 있고 뭔가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더욱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젊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그들에게 본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내가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결코 짧지 않는 어떤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에이, 나이 많은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뒤에서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라고 사단은 아마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제 은퇴하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뒤로 물러서야지 라고 아마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고난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자장이 다시 나타나실 그날까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로 젊은 사람들을 권위주의로 누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젊은 자들은 교회에 지도력이 있는 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양문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임을 오늘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겸손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을 맞이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에 또 일꾼을 뽑아야 되는 참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민족을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력이 있는 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 안전한 하나님 그 장치를 여전히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물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건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